안녕하세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읽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오늘부터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들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되라고 간단하게 장별 요약하며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은 총 6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장면이 첫 장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과 또 세례 요한의 순교가 당하는 장면, 또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게네사렛 병자를 치유하신 이 6가지의 큰 줄기로 마태복음 6장은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보고서도 자신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병자 몇 사람을 고치는 일 외에 아무런 능력도 그곳에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나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이상하게 여기시고 아무런 능력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들어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고, 또 12제자를 부르시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역시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과 또 배척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전해질 것이고 점차 크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14절부터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길을 예비한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다른 복음서들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세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일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나려면 예수님의 길잡이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의인의 고난이나 죽음에 대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해야만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앞단락에서 잠시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을 회상한 바 있는 마가는 이제 제자들의 귀환과 전도 보고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의 행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마가는 30절부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전부 기록될 만큼 참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무리에게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즉 말씀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인 떡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자들이 감당하기 원하셔서 제자들의 손에 있는 것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와 더불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손을 보시고 내 손에 있는 작고 보잘것 없는 것까지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정말 풍성했습니다. 화려한 왕궁은 아니었어도 비록 빈들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계시는 곳에는 풍성한 식탁의 교제로 기쁨이 언제나 충만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즉시 제자들과 함께 광야를 떠나시고 홀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백성의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사로잡혀 있기를 원치 않으셨고 예수님 자신도 무리의 환호와 칭찬의 유혹에서 피하기를 원하셔서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어버리시고 오히려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려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시간 제자들은 바닷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만나 유리방황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의 항해는 날이 저물고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바람까지 거슬러 부는 삼중 고통이 덮쳐와 한 치 앞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며 고통의 한 복판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평안을 주시고 배에 올라타시고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위기를 맞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고통의 한 복판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 어떤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을 몰아넣고 있습니까? 그 풍랑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풍랑 밟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시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